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서로 피차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시지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은 그리고 진리교회는 성경상의 진리교회는 성경상의 남은 교회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맞이하고 빨리 준비해서 그분의 재림을 재촉하는 일, 촉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맞이할 준비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담겨져 있기를 정말 바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이 승리할 것이고요. 진리만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앉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뭐를 의지해서 이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마지막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 그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아주 질비할 것이고, 비일비재할 것이고, 흔해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의에 졸이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그것이 흔해져야 되는데,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등한히하는 쪽으로 그것이 더욱 많아지게 될 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욱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저의 몸도, 여러분의 몸도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쭈글쭈글해지면서 이제 썩어가고 드디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남아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죽을지라도 살겠고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만이, 약속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시라고요? 주장하시라고요. 과거에 내가 왕년에, 저와 여러분이 왕년에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는 안 좋은데, 현재는 믿음이 뭡니까? 많이 쇠해졌어요. 식어졌어요.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 가지가 식었어. 식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업은 사랑으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랑으로 마칩니다. 앞으로는 사랑만이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이 이길 수 있고요. 이길 힘과 용기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깨서입니다. 말씀 깨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시리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이 조지아 애틀랜타에 와서 하나 계획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한인이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제가 이제 성경, 예언, 연구 학원을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다 차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회를 출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봉사하며 또한 할 수 있는 한 저의 모든 일을 다 힘을 보태서 교회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할례받지 못하는 영혼들, 바라게 무릎 꿇은 영혼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서 예언 연구 학원을, 아카데미, 바이블 스터디 아카데미를 제가 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오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빨리 그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때를 또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어떤 자리,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 한인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둘루스라든지 수완이라든지 그 지역의 장소를 하나 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소를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많아지면 그런 식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학원을 차릴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거기서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각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오로지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탐구하는 하나의 아카데미 학원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거기에 찾아올 것이고, 또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성경 학원이 많아요. 성서 학당도 많고요. 하다못해 천주교회에서조차도 성경 학원을 따로 이렇게 오픈해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못합니까? 제가 이곳에서 제자훈련센터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거대하게 성경 학원은 제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 연구센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속으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이 드물어요. 깊이 있게 성경을 교인들이 참여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은 너무 주중에 일이 바쁘다 보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너무 심히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제목은 기독교여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하자. 새롭게 확보하라. 나는 하나님께 난 사람인가? 하나님께 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Born of God. Born of God.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어떤 남자가, 여기 방글라데시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방글라데시 아시죠? 이 방글라데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이 뭡니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 무슬림의 나라에서 그 동네 마을 주민이 한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갖은 핍박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밖에 나갔을 때 이 동네 이웃 주민들이 돌을 들고 그리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가정의 집에 다른 건 다 탔는데 하나 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타지 않는 뭐예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만큼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탑니까?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살아계신데 마치 누구처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던 뭐 있다?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자께서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있었을 때 결코 그들의 몸이 단 하나라도 흠과 점이 없이 타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자정하시고 임하시고 그 안에 거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디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물에 건널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에 건널지라도 이사야 43장은요 1절부터 3절은 불을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말씀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함께 계시니까 사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남을 것은 의만 남아요. 의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지만 불에 건널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사랑과 또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소유한 백성들은, 영혼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이것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간직하려고 한다고요. 간직. 이것이 뭐냐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는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천국과 진리와 의와 이 관련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차단이 됐어. 여기 하늘이에요. 여긴 땅이에요.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육체니까 땅과 육체나 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악인도 흙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뭐도 땅에 있어요. 보물도 금도 다 땅에서 주워온 거예요.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봐야, 이 보물 같은 거, 재물 같은 거 가져봐야 다 어디로 가요?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뭐예요? 성분이 인간의 죄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재림을 지키는 이유가,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뭐예요? 이 하늘을 확보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남는다고요? 다른 거 다 탔는데 불타지 않는 성경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아실 거예요. 아, 사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는 이들이란 책이 있잖아요. 살아남는 이들이란 책이 있어요. 예. 사는 방법.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도 중간에도 마지막 때도 끊임없이 뭐만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성경, 살리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욱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땅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땅의 자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땅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 사람의 아들. 이게 사람의 아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정말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백성으로 삽니까? 아니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사람으로 따는 것입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밑에는. 6일 동안의 나의 모든 신앙의 열매가 제7일에 결정되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 삶이 그 누적된 것이 있잖아요. 7일 안식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 6일 동안에 결정이 돼요. 그런데 6일 동안은 세상에 젖어 있다가 땅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안식일 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야지 안식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예. 이 6째 날의 마지막에 창조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으면 은혜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나요. 은혜 기간 끝.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를 마쳐요. 왜요? 사람이 확보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그 숫자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이 사람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육회하게 되는 날에 그 능력을 통하여 이제 환란을 들어가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6째 날에 6일 동안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두 깃발 아래 두 깃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깃발은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사단. 우리는 어디에 깃발에 지금 정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느 깃발에 정렬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깃발에? 이건 하나님의 깃발, 이건 사단의 깃발. 어느 깃발에서 우리는 지금 정렬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요.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말을 넣어준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구약 전체가 많긴 해도요. 이 한 말씀에 요약이 돼요.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그러죠?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에요, 그분. 천사장으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걸어 다니셔 막. 그렇습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여호와 사자로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전부 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근데 이분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땅의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불리셨어요.
이분이 원래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뭡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3절 인정을 받으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 말은 이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얻게 하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분이 뭡니까? 남편 되세요. 그분이 신랑 되시고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왜요? 우리는 누구 자식이니까? 사람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땅의 사람. 다시 말하면요. 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아담의 아들일 뿐이에요. 이 아담의 아들은 죽어요. 그냥. 죽은 자.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 죽은 자.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뭐 하지 않냐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건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용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용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구약 전체를 커버한 내용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종파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삼위일체 그분은 하나신데 왜 우리 종파는 이 땅에 이렇게 종파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지금에 와서 이 마지막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요? 희지부지하니까 지금 신앙의 형편들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이 뭐냐면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느 사이드인지. 선의 쪽인지 악의 쪽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요? 장갑노교인들, 신실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얼마나 신실한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 이 애틀랜타에 와가지고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친절합니다.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예의 바르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존경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까지요? 인품까지 있더라고요. 품성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착하더라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인정도 있고.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런 줄 압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러시죠? 인품도 있고 품성도 있고 정말 품격이 있으십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착하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무관심은 죄예요, 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썰렁하고 관심이 없어. 누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오든지 신경도 안 쓴다.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시체다. 시체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교, 이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종파입니까? 재림교회입니까? 진리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재림교회가 정말 원합니다. 나는 재림교인이 맞는가? 여러분, 재림교인이요, 재림교회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소중히 여길 게 뭐예요? 가장 드러날 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교회가 재림 얘기를 못하고, 재림교회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재림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땅의 사람들처럼 산다.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재림교인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차이가 뭐예요? 그분들도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재림교인들도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림교회가 특별하게 정말 아름다운 품성이 특별하냐, 유별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냉랭해요. 어떤 때 보면. 무관심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이 끼리끼리는 정말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 그리고 정이 별로 없어. 그 말이 뭐냐면 냉랭하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남은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나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재림은 안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의의 주림이 없다. 저 이거 고민이 많아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 그래도 제가 목회를 했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면서 이 일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캐치가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저 영혼을 어떤 한 영혼을 만나면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정말 의에 줄이는 마음이 있을까? 저 집사님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마음이 있을까? 어떤 성도님들의 정말 의에 줄임이 강할까? 우리 성경 공부를 깊이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을까? 예. 여러분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뭐 할 거니까? 결정 날 거니까. 왜요? 나의 정체성이, 자, 나라는 정체성이, 내 마음의 정체성이 반절씩, 반신반의, 반반이 있어요.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 쪽에. 근데 하나님 쪽에 있다는, 하나님 쪽에도 별 볼 일 뭐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붙어 있지 않아. 그러면 뭡니까? 이 반절은 시련이 만나면 없어져요. 시련이 만나면 금세 다 마음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배반한단 말입니다. 배신하고 떠나요. 왜요? 위험을 당하니까. 위협을 당할 거니까, 생명에. 그러면 음식에 대한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떠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하는 어떤 신앙인들이요? 반신반의하는 사람. 이 반신반의. 반절 믿고 반절은 하나님 쪽, 반절은 세상으로, 반절은 하나님 쪽. 반절은 하늘에, 반절은 땅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예, 언젠간 시련이 이거를 쳐버리면, 위협하면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걸 버려요. 그러니까 반반은 안 돼요. 짬뽕, 짜장, 짬짜장. 짬짜장 아시죠? 짬짜장. 저도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짬짜장. 반절 있어, 반반이. 여기 반절은 짬뽕, 반절은 짜장면이에요. 예? 근데 이건 맛있어. 근데 신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리바꿈이 있게 돼요. 자리바꿈. 여러분, 자리바꿈에
자리 바꿈에 6일 동안이 자리 바꾸면 언제 결정된다고요? 6일 동안에 결정돼요. 6일 동안에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7일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6일 동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6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창조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분은 메시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님을 믿으십니까?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신다는 그분이 오실 자가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질 자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파나 말씀이 없는 종파는 다 헛된 마네킹과 같은 거예요. 속은 비었어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밖에 없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것이 중요한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창세기 6장 2절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삼아요? 아내를 삼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서 뭐 하기 시작할 때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이 번성이나 번영이나 비스무리해요. 세상도 번영하고 교회도 번성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마치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사람이 막 10만 명이 한 교회에 들어가요. 몇만 명이 들어가요. 그럼 번성하지 않습니까? 번성하면 아주 타락하기 좋아요. 타락하기 좋아. 왜요? 이유는 많습니다. 번성하게 될 때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될 때 사람이 타락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가요. 올무에. 사람이 많아지면 신경 쓸 일이 많지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면 돈도 많아요. 재물도 많아져요. 그러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의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돼요. 기업. 비즈니스가 됩니다.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비즈니스. 한 사람당 머리 2당 얼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부족한데 사랑은 없는데 이 2당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영혼이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너무너무 거대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이 영혼 같지가 않아요. 2당 자기의 밥그릇으로 보여요. 잘못하면 나의 밥그릇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요. 그것이 마치 뭐냐면 지도자의 성공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타락합니까? 다윗이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았을 때는 뭡니까? 고난이 많았을 때는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 이 모든 것이 없고 평안이 왔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 타락하기, 유혹이, 시험이 바로 거기서 접근합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요.
자, 이 말씀을 마지막대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뭐를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이걸 뭘로 표현하자면은 세속적인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한다. 그죠?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혼 문제, 아무나 하나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속적인 야심, 세속적인 야망,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 되는 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영에서 육으로 마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 사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버렸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건. 누가?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거 계시록에 말하면 계시록 13장은 육의 사람이죠. 계시록 14장은 영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자리가 바뀌면 안 돼,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0, 6이라면요. 이건 계시록 14장의 무리.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 이건 계시록 13장. 짐승을 따르는 무리.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리 바꿈이 가능해져요. 자리 바꿈. 뭐 하게 되면 6일 동안 잘못 살면 재림교인인데 재림교인답게 살지 않는다. 왜요? 재림교인은 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한다. 그러면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여기 제사모가 있어요. 그죠? 한사모도 있고 제사모도 있고 많은 사모가 이게 아무튼 사모한데,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재림을 촉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촉진. 가마로 전도하고, 품성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전도하고, 가마를 끼치면서 전도하고, 품성으로 지키면서 전도하고, 물질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촉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무늬만,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 바꿈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때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 육체가 된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 육체가 됐어요. 육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내 영원한 멸망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지금 달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망을 내가 가져갈 테니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생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걸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죄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멸망, 사망, 둘째 사망을 그냥 계속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육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그냥 내 죄를 간직하고 있겠다. 그 말은 사망을 간직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망을 간직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상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됐어요. 반신반의.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쳐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나가요. 겉으로는 그렇다니까요. 모양만. 그런데 보면 왜요? 여기도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근데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나중에는 타락해버리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죄의 씨가 거기 들어온 거니까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씨, 죄가 들어있는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계속 들어와 있어. 이 유전자, 죄의 씨를 제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개인의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주장하셔야 돼요. 내 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셨다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속죄됨을 되신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걸 주장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속죄제물 되심을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돼버렸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뭘로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여기는 이 육신이나 똑같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이미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재림교인이면 재림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애틀란타 와가지고 장로교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주중에는 제가 우리 교인을 만난 적이 없어. 오히려 일반 교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재림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며 재촉하며 촉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은 살아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 nothing 그거 말이에요. 정말 육은 무익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해요. 번영, 성공, 명예, 높은 자리 탐하는 거,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무릇 하나님의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여기 아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언제 됩니까? 언제 육체로 변해버려요? 영에서 육체로 언제 변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생애를 사니까, 거부하는 생애를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뭐가 된다? 육체가 된다.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의 무리예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아무리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나는 재림교인이에요, 나는 진리교회입니다, 나는 남은교회입니다, 나는 안식일날 교회 잘 지키고 있어요 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재림교인인데 사람이 정이 없고 무관심해. 교회 가도 보는 둥 마는 둥, 웃음기도 없고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얼마나 무관심한지 몰라. 뭐 그냥 지나가는 하루방으로 봐요. 그냥 좀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품성이 아니에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사니까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면 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이 상태는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은 사망이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바로 이런 면에서 그분도 하나님께 난 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오묘하지만 성육신이. 성령으로 그분도 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난자로서 첫 번째 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분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 이것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육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요한복음 3장하고 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Born of God,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분이에요. 초태생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초태생. 이분이 첫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장자라는 얘기, 장자. 인류의 장자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자, 사람의 아들에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사람의 아들은 죽으니까,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도 또 받으시잖아요. 이분은 성령의 침례도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물 침례 받으시면서 성령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인류에게 구원의 방법을 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야. 다시 생명을 줄 거야. 다시 재창조할 거야. 이제 창세기 1장을 다시 시작한다. 언제요? 예수님 사복음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는요, 이 사복음서는 창세기 1장이나 다름없어요. 사복음서는 창세기 1장에 창조장이나 다름없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창조가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육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창세기 1장이나 같아요. 같은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이분이 1차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받으시고 이제 뭡니까? 다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깨닫는다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다고. 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이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히 정렬하고 있다. 아까 제가 깃발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의 깃발, 이것은 사단의 깃발.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 두 깃발 아래 지금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줄을 서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군대 가보면 좌우로 정렬해요. 좌우로 정렬. 종행. 그죠? 예. 횡렬 정렬.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고, 사단을 쫓는 사람들은 사단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사단을 기다리는 사람. 거기서 지금 선악의 두 깃발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듯 하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여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요, 나중에 엄청난 간격이 벌어집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님, 한쪽으로는 사단 쪽이에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선악의 깃발. 그러니까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간격일까요? 무슨 간격이 되겠습니까? 품성의 간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되게 나는 무관심하다. 영혼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별 사랑함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을 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소리나 높이고 싶고, 힘이나 부리고 있고, 재물을 막 자랑하고 싶고, 명예를 탐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두 깃발 아래 악의 깃발로 줄을 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악의 깃발 그 줄에, 그 선에 지금 정렬을 하고 있어요. 이게 품성의 간격이 갈수록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간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누적된, 여기 나오지만, 누적된 미천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6일 동안, 여기 6일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 쉼이 있어요. 안식, 일곱째 날 안식, 쉼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품성과 입은 항상 하나님께, 하늘에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이런 삶이 6일 동안 계속 누적이 되고 조금씩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것이 조금씩 매일 그러니까 이름 뭡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것이 일주일 동안이지만은 6일 동안이지만 이것이 평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계속 쌓여요. 쌓여 나가면 그 결과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전에 모든 결과가 드러나요. 그냥 운명 결정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매일 little by little 이 6일 동안에 나의 행위로 쌓여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뜨겁지가 않다. 세상을 재물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품성이 별로 안 좋아. 인품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리고 뭡니까? 막 자리에만 목숨을 걸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격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막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 그러면 뭐냐면 6일 동안에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이제 바로 어디로 연결된다? 안식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간격이 넓어지는 게 더 벌어지는 거.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악의 깃발로 가는 거예요. 악의 깃발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뭐예요? 악한 것을 마음에 가득해. 마음에 가득해요. 가득.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잖아요. 6일 동안 막 가득 갈수록 채워. 죄와 싸워서 투쟁해야 되는데 막 채워요. 그러면 뭡니까? 이 쌓은 것으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미천이 계속 쌓입니다. 이것이 1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이 미천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미천대로 쌓은 미천대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있잖아요. 품성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대요. 50년 했대요. 그런데도 미천이 쌓은 미천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6일 동안 매일 쌓은 것이 60년, 아니 30년, 40년, 50년이 됐기 때문에 뭐가 안 나와요? 은혜가 흘러나오지가 않아. 은혜가 흘러나오지가 않아. 막 욕심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은 엄청 부려. 욕심이 많아져요. 강해져요. 나이와 함께 욕심도 많아져요. 탐심도 많아져요.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셔야 됩니다. 욕심 많아지면 안 돼.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가르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우리의 품격은 더 겸손과 겸비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서 미천이 누적된 미천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때 이미 결정이 된 거다. 6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바꿈이 있어요. 지금 장감리교인들은요. 장감리교인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뭐냐면 6일 동안은 이 사람들은 6일이 아니라 참 10계명으로 말할 때면 9계명은 잘 지켜요. 9계명은 정말 잘 지키시는 분 계세요. 근데 뭐는 모른다? 안식일 계명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진리를 큰 외침, 늦은 빛 성령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 재림교회는 뭡니까? 재림교회는 안식일은 정말 끝내주게 잘 아는데 안식일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잘 아시는 것 같아. 근데 9계명은 희지부지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알면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그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근데 아니야. 이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중에 이 안식일만 지키는 이 9개 계명은 무시하고 안식일만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핍박이나 박해가 오면 이 안식일을 버려요. 그래서 그때 반대편에 가담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오랫도록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여졌고 오랫동안 그것을 쌓아왔어요. 부정한 생각, 정욕. 정욕의 종류도 많죠? 정욕의 종류가 많아요. 이걸 만족시켜 왔어. 명예욕을 만족시켜 왔어요. 공명심을 만족시켜 왔어요. 예?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것은 헌신 봉사로 가는 거예요. 섬기려고. 높은 자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가면 겸손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려고. 이게 민족성인가 봐, 이게. 모르겠어요. 다 그러시지 않겠죠. 상상력이 부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거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보내는 것만큼이라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한번 오랫동안 쌓은 이 악이 있잖아요. 나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쌓은 이 모든 그들의 오랜 정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부패 정신, 부정의 정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쌓아 올려오면 이것을 다시 돌이키기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거슬려 올라가 가지고 흐름을 돌이켜 폭포수 위로 올려 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예. 그걸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우리 마음에 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뭐예요? 난자니. 여기에 난자가 나와요. 자,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말하기가,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거꾸로 올 때, 불편하고 이제 코너로 몰릴 때가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왜? 언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종교 통합, 내년 뭐 10월 달에 뭐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죠. 이제 완전한 종교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하게 이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인도는요, 인도 나라는 이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개종 못하게 하는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면 안 돼. 기독교를 개종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이미 발의가 됐고 통과가 돼버렸어요. 이거 앞으로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개종 못해요. 개종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니까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거예요. 큰 이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걸 말하기가 이제 끔찍해질 날이 돌아와요.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뭡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동성애처럼. 이럴 때가 옵니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분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용감하게 주장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할지라도, 생계방도가 끊어지고 생명을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장하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요, 옛날에 누구죠? 갈렙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 뭐 때문에 받았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받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이 하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자기는 찬성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그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단 말입니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갈렙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때, 믿음이 없는 시절에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생겼어. 그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겠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생명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뭔다? Born of God이다. Born of God.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Born of God. Born of God.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 Born. I was born.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죠? 우리는 we are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 난 자란 말이에요. 태어난 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하러 오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 우리를 다시 낳으려고 하신 거예요. 인류를. 그분의 인류를, 여기 지구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뱃속에 지구, 인류, 영혼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저 십자가. 그래서 다시 낳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창조를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러려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태어난 사람입니까? born of God입니까? 아니면 born of man입니까? 당연히 born of God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류의 어머니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자궁.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를 다시 잉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는 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born of God, 태어난다. 하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늘의 자녀로 태어나심을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지 않을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미국인 절반 이상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이, 미 합중국이 계시록 12장에 예언된 이 나라가 계시록 13장에 둘째 짐승이로 예언된 이 미 합중국이 어떻게 해요? 개신교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랍니다. 절반 이상이. 그리고 뭡니까? 여기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43%. 43%.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까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국 밑에서, 하나님의 자국 밑에서 다시 나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피와 물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양수가 터지고 예수님에게서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막 때 이게 뭡니까? 징조입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곧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사단과 그 약한 대리자들이 이 세상을. 미국 카톨릭은 68%, 주류 기독교가 56%나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대요. 이제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대요. 보편적 구원설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이 무신론화.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하고 있어요. 땅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요. 여기 퍼센테이지 보세요. 성경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도 성경을 공부를 원치 않아.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아예 없어. 여기 성경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리서치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같아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43%나.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반절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으니까 나오시겠죠. 이제는 각자의 신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 불교는 부처가 있고, 이슬람은 모하메드 믿고, 각자가 믿는 신앙, 힌두교 누구 믿고, 아무나 믿어도 돼. 신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No.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를요? 죄를 짓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 born of God,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정신과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상, 하늘의 정신, 하늘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born of God,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예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 났음이라. born of God,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태어나요. Whoever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난 자인가? 그러면 범죄치도 못해. 이게 용어가 다르잖아요. 범죄 안 하는 거다고 범죄치도 못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미국 한인 재림교회는 해산이 멈추었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재림교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멈추었습니까? 전도가 멈추었습니까? 잉태가 멈추었습니까?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 보세요. 지금 이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한 인원수가 5,000명이 됩니다. 근데 팬데믹 동안에는 2,000명 반절밖에 안 나왔다. 2,500명.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됐답니다. 거의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재림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그런 교회도 어디를 같이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코로나를 통과했어요. 코로나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같이 어려움 당했고 같은 시련을 당했고 같이 아파했어요. 그런데 통과하고 나왔는데 이 장로교회 연합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뭐를 쓸지라도 마스크를 쓸지라도 저 보세요. 얼마나 빡빡해 앉아 있습니까? 젊은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청년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주장하고 그러죠? 영 어덜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장로교회의 믿음과 재림교회의 믿음이 뭐가 다른 건가요?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못하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뭐예요? 같이 똑같이 코로나 그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데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가 설교를 하나 들어봤어요.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여기 목사님이 여기 장로교회 연합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꽉 찼는데도 모르고 뭐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지금부터 전도 이제 그러면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림교인이시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산이 멈추었습니까? 해산이 멈추었습니까? 잉태가 멈춘 것입니까? 전도가 왜 멈췄죠? 우리는 왜 소중에 걸린 것입니까? 같은 코로나를 겪었는데 한쪽은 열심히 있는데 한쪽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서 못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입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오세요. 지금 입산한다고 해서 시골 생활은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되 이 잉태하는 일은 해산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외소증에 걸린 듯한 재림교회.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외소증이라는 것이 키가 컸는데 어느 정도 크다가 안 커버려요. 외소증에 걸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소증. 주객이 전도되면 되겠습니까? 자리바꿈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요. 난 자.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고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그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 난 사람들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도 다 보호하세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지키실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은혜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고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뭡니까? 서서히 느슨해지고 식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고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기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뭐하느니라. 예, 지키느니라. 이게 간직한다는 겁니다. 고수하는 거예요. 고수. 여기 나오잖아요. 고수하는 일. 지킨다 그 말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뭡니까? 지키는 고수하는 일이 필요해. 제발 좀 지키셔야 돼.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안 나오고 신앙 안 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뭡니까? 물러가는 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고 있어. 뒤로 물러가. 잠언서 7장 26절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해지고 있어요. 물러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본향이 됐어요. 땅이. 이 세상이 본향이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예언신에서 읽었어요.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본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집 짓고 뭐 짓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본향이야. 더 이상 하늘나라 갈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이 본향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게 될 것이에요. 음녀에게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지금 태풍 불면 파도가 출렁거리는 곳에 세차게 출렁거리는 곳에 이 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노를 젓지 않으면요. 가만 내버려두면 배는 떠밀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를 젓기를 바랍니다. 노를 저어야 돼. 힘써 노를 저어라. 믿음의 노를 저어야 돼. 믿음의 노를 저어야 돼. 힘들어도 믿음의 노를 저어야 돼. 말씀의 노를 저어야 돼.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난 자들은 다 이것이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신 분들이면 born of God, my Jesus. 예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말씀으로 나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정이 있어요. 끈끈해요. 친절해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냉랭하지 않아요. 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잉태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또 뭐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자마다.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없어서 죽는다고요? 사랑이 없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품성으로 이 사업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독교여, 저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확보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나의 생명의 말씀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새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